오늘 능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가 인생에 있어서 솔로몬의 인생은 올라갔다가 타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솔로몬의 인생에서 정말 그가 잘했다,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물론 자기 힘으로 아니지만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기반 위에 그 성전을 지었지만, 무엇보다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부분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최고의 그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보면 꽃을 피운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건데요, 그 기반은, 그 기초는 아버지 다윗이 다 닦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기초도 닦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러지는 못하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기초를 닦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위에 열매를 맺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좋으십니까? 기초를 닦아 놓는 이 인생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는 인생이 좋으십니까? 물론 둘 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만, 다 열매 맺고 싶죠? 이건 그런데 말은 못하겠고 하지만 누군가는 기초를 닦아 놓는 그러한 이들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열매도 맺어야 되지만, 내가 열매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또 다른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임직식을 하게 되어지고 은퇴식을 하는데, 제가 참 모든 게 막 교차가 되어지는 그러한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정동일 집사님이 안수 집사로서 마지막 기도했고요. 이제 토요일 날 되면 장로님이 되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모습, 그리고 오늘 장로님들, 오늘 또 오전에 기도했던 장로님들이 이제 짐 싸야 된다고 아침에 기도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막 옷 꺼내고 막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얼마나 부산스럽던지. 좀 이따 하라고 제가 좀 그랬는데, 그냥 또 새롭게 되시는 분들한테 자리를 비워주려고 또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일어서는 앞선 자들의 그 헌신과 사랑과 그 열정을 디딤돌로 삼고 또 다음 세대가 일어서는 이것이 정말 아름답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준비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하고 내 자녀가 이 위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다윗. 여러분, 그 위에 이 성전을 세우면서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신 그러한 앞선 세대의 그 열정과 헌신과 또 그 섬김으로 인하여 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무엇보다 솔로몬의 이 절정에 이른 이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 그것이 정말 쭉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든 세대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데요, 어떻게 짓는지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솔로몬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이요 나는 크게 짓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런 걸 지었어. 내가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웅장한 건물을 내가 지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성전을 크게 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정도의 성전은 지어야 돼라고 한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최대의 성전, 최고의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6장 12절부터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그 봉헌하는 가운데 6장 12절부터 기도를 합니다. 그가 기도를 하고 이제 7장 1절부터는 이제 그 다음 기도를 마친 이후의 일들이 이어지는데요. 기도가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장 1절을 보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봉헌의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기도가 마치니까 제사장들이 불을 댕긴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것은 무엇을 보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냥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요,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 처음 그들이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제사장들이 불을 난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그곳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성막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성막이 완성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봉헌할 때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 성막에서 드리기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시작된 것처럼,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봉헌 기도를 하고 난 마음에 기도가 마치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므로 이제 이곳이 성전의 기능을 하는 곳임을 알려주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기능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짐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첫 제사를 보십시오. 소가 2만 2천 마리, 소가 2만 2천 마리,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안 놀라는데 소 한 마리로 마을 전체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양입니다. 근데 2만 2천 마리를 드렸습니다. 게다가 소만 그렇게 드린 게 아니고 양은 12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뭐 숫자 개념이 없으니까 놀라지도 않는데,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양을, 어마어마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여러분 보시고, 성전을 어떻게 해요? 크게,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풍성하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드리느냐 이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풍성하고 크게
그 성전을 크게 짓고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요. 하나님은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가 왜 성전을 크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크시니까. 그가 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로 풍성하게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음 나타나신 게 아니고 이번이 두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여러분 1,000번 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한 번 번제를 드린데 1,000마리의 그 제물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부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를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며 그에게 또 한 번 더 나타나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의 핵심이 되는 가르침을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한 신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요,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기가, 여러분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역대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이후에 이 역대기가 쓰여졌는데 이 역대기를 쓰는 이유가, 이 역대기가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쫙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보여주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뭐냐 하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받으면 그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또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역대기의 하나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꼭 사사기의 패턴과 비슷한 패턴이 이 역대기에도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패턴의 중심에 바로 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봉헌 기도를 듣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되는데요, 15절 16절을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이미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겠다. 여러분, 성전에 우리에게 기능을 말해주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성전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서 바로 하는 그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의 기능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성전이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일명 신학자들이 성전 기도라고 이렇게 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있는데 이 성전의 기능과 기도를 하나님이 연결시켜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 성전과 기도를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이 성전의 기능과 기도를 연결시키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의 장소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장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장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성전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나는 곳이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말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가 성전과 기도와 연결되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기에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기도와 연결되는 것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앞에 보면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데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봉헌을 하며 기도하는데 앞에 25절 쭉 이렇게 보면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내용을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앞에서 그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에서 패할 때, 이러한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고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는, 이렇게 패턴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에서 봉헌 기도를 하는데요, 그가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병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죄를 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의 기도, 이 성전과 연결되어진 기도를 연결시켜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성전의 기능과 기도가 연결되어져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곳은 성전이고 기도하는 장소가 성전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데요,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요, 이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미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지어져 간다는 것은요, 뭐냐 하면 우리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내 안에 이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나는 다 완성된 성전이 아니고요.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은 계속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어져 가고 내가 만들어져 가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전의 기능을 살리면서 그 성전으로서 우리가 서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14절을 보면 우리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악한 길에서 떠나고,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자,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악한 길에서 떠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떠나고 낮추고 찾으라는 겁니다. 떠나고 낮추고 찾으라. 어딜 떠나는지 알죠? 예,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떠나는 게 아니고요. 떠나고 낮추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요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건 뭔지 아시니까, 죄에서 떠나는 건 아시니까 됐고요. 스스로 낮추어 겸비한 것, 그렇게 기도하라는 건데, 스스로 낮추는 것, 겸비한 것, 겸비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하실 때 바로 그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안 되고요. 세리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나는 저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는 저들보다 더 11조도 저 정확하게 하고, 나는 저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이런 바리새인의 그 기도가 아니고요.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그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이 세리의 그 기도가 바로 겸비한 기도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얼굴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니까 기도하면서 두리번 하나님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으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것, 이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의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어떻게 해요? 떠나고 낮추고 찾으라.
떠나고 낮추고 찾으십시오. 자,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중요한 이겁니다. 이 능력이요. 어떤 기도가, 여러분 능력의 기도, 이 정말 능력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전에서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성전 기도는 우리가 꼭 성전에 와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가운데 이어지는 그 기도, 즉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로 떠나고 낮추고 찾는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능력의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보십시오. 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응답하시는데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 그 땅을 고친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신다. 여러분 죄를 사해 주는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통치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죄를 사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했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전쟁에 패했을 때도 전쟁에 승리하게 한다. 이것보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응답을 해주시는데 먼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죄가 사하면 모든 것이 풀려집니다. 죄가 사하면 기근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죄가 사하면 우리의 삶의 패배와 우리의 삶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근본적인 죄를 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는 풀어질 수밖에 없고 모든 그 문제들은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그 죄를 사하고 그리고 땅을 고친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 환경을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고친다는 것은 우리가 생존할 수 없게 만든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쟁은 생존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거고요. 기근은 다 굶어 죽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거고요. 전염병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 코로나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다라고 하지만 70% 80%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전염병이라는 이 단어는요 치사율이 70% 80%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80명이 죽고 20명만 겨우 살 수 있는 이러한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을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내가 직장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직장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와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이 병을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병을 여러분 어느 게 더 간절할까요? 병이요. 그죠? 자, 근데 이 병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모두가 죽게 되는 그 상황과 내가 병드는 것과 여러분 어떤 게 더 간절해질까요?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게 더 간절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고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제일 간절한, 가장 우리에게 최후의 마지막, 정말 모두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가장 긴박한,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성전의 기도,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에 이 성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성전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땅을 고치는, 모두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고 낮추고 찾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떠나고 그리고 낮추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서 능력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땅을 고쳐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이 땅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전으로서 성전의 기도를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땅을 고쳐주십니다.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